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또 가족 관계의 위기 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혹은 다음 세대에는 지금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는 생태계나 환경, 기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이나 아니면 염려 이런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려움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영어로는 fear 그러죠.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포감을 갖는 거 이게 아마 두려움일 테고, 염려 그러면 염려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이게 아마 염려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한 보니까 162회 이상 나옵니다.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의 어떤 환경 아니면 우리의 감정 또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때에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브라함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아니면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같으면 어떤 기근을 만나는 일도 있고 또 갈등,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 두려움의 원인을 네 가지로 지적을 해요.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기쁜, 감사한, 아니면 자랑할 만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거라는 거고, 잘못한 게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두려움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사람이 보고할 때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보고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인간의 연약함. 사실 우리는 뭐 코로나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과학이 별거 아니구나. 코로나 그것도 한 번 걸린 사람도 있고 뭐 2번 걸린 사람도 있고 3번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4번 걸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 지금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장래 어떻게 될 거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제일 크죠. 성경은 그렇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잡지사에서 잡지를 구독하는 독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2가지로 답이 나왔는데,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가는 차는 뒤에서 뭐 경찰차가 뭐 소리를 내고 달려와도 아무 문제 없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속도 위반을 했다든지 뭐 차선 위반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 뒤에서 소리가 나면 굉장히 불안하죠. 나를 잡으러 오나 이런 것 때문에.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라는 교수가 그런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몇 가지나 될까 조사해 보니까 7가지였다. 뭐 그런 조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이성, 남성은 여성에, 여성은 남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봐 갖는 두려움, 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도 있다고 그래요. 또 그 내 생각, 자기 생각에 대한 두려움, 생각이겠지만 옳은 생각이냐 잘못된 거냐,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6번째는 내가 말에 혹시 실수하지 않으면 어쩌나, 실수가 있으면 어떠나, 그 말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마지막 7번째,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인간들은 뭐 저나 뭐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다.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아닌 뭐 다른 것들을 막 눈에 보이는 다른 걸 쉽게 의지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너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축복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다든지, 또는 뭐 그 지역에
왕들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명 인사가 됐다든지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땅 한 평 없어서 마누라가 죽었을 때도 뭐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무덤으로 쓸 정도로 땅 한 평 없는 그런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민의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기 14장에서는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뭐 지금 아들이 없는 거죠.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그러니 혼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1절,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이다. 이후에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조카 롯을 건져낸 다음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318명의 자기 식솔들 데리고 가서 건져냈으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 동맹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냥 언제든지 공격해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발 뻗고 잠자는 것도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다. 또 너의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말, 보상, 그런 영어 성경에는 리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보상. 그러니까 뭔가 손해 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너 손해 내가 보상해 준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앞에 그 14장 21절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소돔 왕이 그 전리품 아브라함 너 다 가져라. 네, 그렇게 21절에 말하니까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거 갖지 않는다. 이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23절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뭐 하나님이 아들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뭐 모든 분들 또는 뭐 유튜브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다 나름대로 절실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뭐 건강의 문제든 또는 뭐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뭐 그런 문제든 아니면 뭐 자녀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1절 말씀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아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또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만큼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 없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가 어떤 때는 미리 어떤 위험이나 위경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냥 믿음 없는 거 그걸 그냥 두고 계실 수 없는 분이다. 네.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어려움, 아브라함처럼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큰 상급이다 또는 방패시다 라고 하는 이거, 결국 이 두려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방패시고 상급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절의 말씀.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네, 앞에 1절에서는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죠. 결국 그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아까 그 12장 2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런 말씀. 그런데 현 상황은 아들도 하나 없지요. 뭐 재산은 좀 많이 늘어서 저명 인사가 되고 했지만, 그 아들 하늘의 별처럼 뭐 많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는 아들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 후계자는, 상속자는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그에게 뭐 재산 물려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건 아브라함의 계획이죠. 자기 나름대로 뭐 심사숙고해서 뭔가 대안을 세웠는데 그 대안은 이제 나는 자식도 없고 뭐 그러니까 내 재산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 그거 네가 세운 계획, 이건 대안이 못 돼. 그 내가 바라는 바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나중에 그 100세의 아들을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소위 그 비전을 갖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5절 말씀이죠. 그 무수히 많은 별들, 셀 수도 없는 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절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4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아는 대로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 부분, 이 장면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따라서 떠나왔어도 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6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또 부족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즉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3절에서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3장 6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 여겨짐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것을 의로 보시고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져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 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나중에 또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의로움이 되신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1000년의 세월 동안 버텨왔던 그 캐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잘못됐다라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두드리듯이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런 위기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그것을 아는 사람이죠, 이 시대에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의가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언약식 준비와 성령님. 네,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자격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또 물었어요. 8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뭔가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뭔가 좀 확실하게 이 땅이 내 거라는 거, 우리 후손들이 여기 살겠다는 거, 이거 뭔가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절의 내용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뭔가 증표를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5가지 짐승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9절에서 5가지 짐승들을 가져와 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을 맺자, 언약식을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5가지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했어요? 쪼개고 또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제물 중에 큰 것들은 절반을 잘라서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새는 너무 작으니까 안 자르고 그냥 두었다라는 거고, 이제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그걸 계속 솔개를 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장면이 여기 10절 이 장면이 뭐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언약을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 결혼도 언약식이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동등하게 계약을 맺는 거죠. 영원히 사랑하기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낮아지심이거든요. 비하라고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 피조물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언약을 1대1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 안에 자신을 가두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뭐 필요 없는, 언약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 안에, 왜냐하면 그 시대의 언약이라는 거는 왜 짐승을 둘로 자르겠어요? 이 우리 중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 2사람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 그런 걸로 언약 체결을 맺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지켜야죠. 안 지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가면, 밑에 내려가서 17절에 가면 나오는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제 저녁 늦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혼자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만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이 내 후손들의 것이 될 뭔가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언약을 맺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어서 그걸 확실하게 해주마. 이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언약의 증표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 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언약을
맺게 하신 거죠.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밖에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현실을 보니까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이 비록 자식이 없고 소유한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분이구나.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또는 위기, 염려를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